자, 우리 명절 연휴 중인데 우리 동석이는 연휴 때 너무 재밌게 놀았나 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있네. 자, 우리 렘넌트들 명절 잘 보냈나요? 잘 보냈어요? 친척들도 보고 혹시 뭐 또 용돈 받은 친구들도 있고 뭐 다음 주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친척들 만나고 또 어른들로부터 혹시 용돈을 받게 되면 꼭 우리 하나님께 11조 우리 드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의 축복,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헌금관이 세워져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망대와 가나안 전쟁의 승리입니다. 자, 내가 뭐 영상 한 번씩 볼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지만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루하고 별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렘넌트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항상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살리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하시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말로 마음이 담겨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또 우리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가 응답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보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조카 롯을 떠나 보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막상 내 아내를 보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보험으로서 대안으로서 데리고 다녔던 게 조카 롯이에요. 앞으로 내가 혹시 자녀가 없게 되면 나의 상속자로서. 하지만 그 애굽에서의 일들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달라지게 됐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실수도 했지만. 그러면서 조카 롯을 바라보는데 이 조카 롯이 내가 뭔가 육신의 어떤 삼촌의 따뜻한 마음으로 데리고 다니는 곳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내 깊은 안에 있었던 불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나눈 동서남북 종가횡을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에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내 상태, 내 중심,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있고 못 받는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내가 뭔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내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뭔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 말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왜 니네들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하고 있니? 니네들은 그런 거는 구하지 마. 니네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구할 때 내가 필요로 한 건, 내가 지금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하게 받아야 될 응답은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내가 받고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져야 될 응답이자 축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상대로, 그것도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 그 나라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힘이 있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웠던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고 그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응답을 받을 우리 렘넌트로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깊어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 애굽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왕궁에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달라진 아브라함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더 뭔가 깊어진 영적 비밀을 누리는 이 아브라함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전해주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네가 보는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또 종과 횡으로 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자, 네가 종서남북 바라봐. 종과 횡을 다녀봐. 그럼 네가 받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현실은 지금 그 약속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분명히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근이라는 현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나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더 깊어진 영적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단을 쌓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을 쌓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는 중요한 보좌인 망대의 축복을 누려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영적인 비밀, 이 축복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응답의 기준이 바로 뭔가 되어지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지면 또 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꼭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뭔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되어지는 것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눈에 내 지금 학교 성적이 내 지금 가정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되고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상황이 안 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 열방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약속을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자체가 이미 복이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응답을 받고 있다,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혹시 안 오게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로 내 마음에 담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응답이자 응답이에요. 왜냐? 그 단을 쌓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과거에는 아브라함도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걸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 있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 대안을 찾아서 내 생각대로 가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 애굽에 가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누려 나가야 돼요. 내 상황이, 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계복음화 할 자로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또 서밋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은, 나의 현실은, 상황은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상황에 속지 말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보좌의 망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이자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매주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뭔지, 언약은 뭔지를 확인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단을 쌓는 망대의 축복을 누려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축복을 누려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 시간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망대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성취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 성취를 이뤄갈 사건과 응답을 보게 되어져요. 응답.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하는, 말씀 받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언약 붙잡고 또 우리가 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속에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세계복음화 탄탄대로 잘 가면 좋은데 가는 그 여정 속에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이번 명절에 가서 우리가 명절에서 되게 힘겹게 갔어요. 서울에서 내가 처음 겪어봤는데 8시간을 내려가야 돼. 전주까지. 한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8시간 운전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놀랐다가 두 번째로는 약간 분노가 차올랐다가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이제는 초월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내려갔는데 그 안에서도 가족들이 힘들게 만났는데도 거기서도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어. 막 싸우고 각자 생각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번 명절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이러한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일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응답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그 속에서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반드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사건,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난 일들이고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일어나게끔 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하면서 응답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두고 낙심하면서 또 그것에 원망하면서 되는 자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너무 길고 또 많은 뭐 왕 해서 발음도 힘들고 내용도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전쟁의 내용이. 자, 우리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여기에 나라, 네 나라가 나오고 또 5나라가 나와요. 네 나라는 뭐냐? 여기 보면 시날이라고 해서 시날과 또 우리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네 나라가 나오고요. 또 뒤에는 뭐 소돔, 고무라이고 5나라가 나와요. 앞에 나라는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고, 여기 지금 있는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5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자, 외부에 있는 네 나라, 시날이라는 나라, 시날에 있는 그 곳에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네 나라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에 5나라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나안에 있는 나라에 있는 5나라가 대패를 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그 가나안 나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5나라에 있는 뭐 재물들이 다 그 사람 나라들이 다 침략하고 약탈해 가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1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쭉 나가는데 12절에 보면 중요한 건 이 네 나라가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5나라를 침략하는 가운데,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걸 약탈해 가는 가운데 그 소돔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롯이 소돔이라는 나라를 택하고 소돔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전쟁으로 해서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중에 13절에 이 상수리 마물의 스프레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나라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참패했고, 그래서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전쟁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동안 조공을 바치기로 했던 나라가 이제 조공 안 바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니네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의 삶에 또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언약 성취하시는
그 과정으로 지금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종과 횡, 동서남북 더 구체적으로 약속도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왜냐?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 너 저 미국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만약에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리고 내가 미국 땅을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고 그 언약을 가진 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나는 그 나라를 입장에서 볼 때 그냥 한 명의 외국인일 뿐인 거야. 아무 힘도 없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일 뿐인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단을 쌓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면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와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한 건 자, 저기 내 나라가 쳐들어오네? 근데 나도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 다섯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저 나라를 쳐부수자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누군가 전해준 소식 속에 내 조카가 롯이 거기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고 조카 롯까지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 전쟁 결과로 인해서 원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 영향력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야, 저 아브라함이 저 사람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찾아갖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입지와 인식이 달라졌겠죠. 쟤 누구야? 뭐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치 언더독의 반란처럼 그렇게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점점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계속 그 입지가 늘어나게 되어져.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약 잡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전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나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는, 너를 통해 살리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망대의 축복을 계속 누려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뤄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가정과 학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망대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려 나가야 돼요. 내가 반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현장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현장에 보내신 것은, 가정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겠다. 그 축복을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복음 잘 전한다고 잘 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쟁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었어요. 내가 이기고 뭔가 나라를 쳐부숴서 뭔가 얻고자 해서 참여한 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참여하게 된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도록 움직이시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적 컨트롤 타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돼요. 자, 이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이게 지금 내용이 되게 막 뭔가 잘 우리 렘넌트 생각해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난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전쟁 왔다. 그래서 조카 로시에다가 끌려가서 거기서 내가 지금 내 나라 연합군이 왔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느냐? 왜 역사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여기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언약 맞출 때,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돌리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볼 때 그거 뭔가 우리 학교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있는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에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세요.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이 많은 렘넌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좋게 한 다음에 찍게끔 만들었어요. 왜냐? 이 다니엘 무너뜨리려고, 모함하려고, 쫓아내버리려고. 세상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 잘 써서 되어지면 된다라는 거. 그 이면에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모함 받아서 쫓겨나야 돼.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있는 현장에서 언약 잡을 때 이 축복과 이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상황, 내 현실을 볼 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 힘으로는 학교 현장 살리고 237 살리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보좌의 망대를 세울 때 그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한 그 축복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학교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서 낙심하고 끝나지 마세요. 거기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나머지 친척집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학교 현장에 또 계속 가게 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망대 세운 렘넌트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과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돌아간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막연히 나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 또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주시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